아멘.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렇게 쭉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셔야죠.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12절에서부터 시작하는 1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 받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고백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심판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신원이라고 쓰는 말과 이제 보수라고 쓰는 말과 심판이라고 쓰는 말은 거의 유사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원이라고 쓰시는 말씀은 이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제 그게 재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다라고 쓰시는 말씀이 샤파트라는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이 뜻입니다. 1절에 여호와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보수하시다는 말, 죄송합니다. 보수하시다는 말은 이게 복수라는 뜻이에요. 그 심판, 판단하시다는 말이 심판하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이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수하시는, 네카마라는 단어인데, 복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때에 악인에게는 복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이 판단이라고 쓰였던 말이 이제 샤파트입니다.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복수하시기 위해서 이제 심판의 칼날을 갈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스가랴서 3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가야 되나 이제 지옥을 가야 되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스가랴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심판대 앞에 서 있고,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앞에 서 있으며 도열하고 있고, 사탄은 그 옆에 서서 마치 검사처럼, 자, 이 사람이 이제 지옥 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변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늘과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어디서 꺼내셨냐면, 이 불타는 재 속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이 건져 오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탄 너를 책망하는데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냐? 네가 하나님께서 택하고 보호하시는 자에게 변론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탓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주님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수해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딱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악인으로부터 그 정죄를 받으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지 아니할 때는 사하심이 있는데, 그가 성령을, 예수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을 부인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찔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찔려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찔리는데도 이 찔리는 것을
죄악된 마음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 하면서 막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죽었다 깨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벌어지면 하나님은 절대 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놓고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판단하시니 주여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받을만 합니다. 마치 이거 천사들이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을 다 살아내고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천국에 대해서 똑같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맞이할 때가 되면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살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차마 입이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다 오셨어. 이렇게 좀만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부모님들이 다 그러죠. 잘 봐주세요. 육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으로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이 심판을 호소하는 시편 기자만 압니다. 그 악인이라고 여기는 자가 누군지.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복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보수함을 맡겨놓고 기도드리는 거죠. 그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서 탄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분류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다는 것이 이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는 악인을 판단하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악인을 샤파트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에게는 상당한 형벌을 주시되 11절에는 미시파트, 심판하시는, 신원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갚아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판하신 이유는 갚으시려고. 의로 돌아가리니,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심판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려고 할 때, 그때에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간다고. 그 심판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대 앞으로 오히려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빨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삶을 누려야지.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허무함을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면은 전도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인생이 헛되다라고 할 땐 이제 아벨을 먼저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아벨의 이름이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아벨은 헤벨이에요. 인생이 헛되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내 손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벨을 볼 때마다 야, 저것 때문에 소망이 생겨. 사람 때문에 소망이 생겨. 이런 게 아니라 아벨을 볼 때마다 제가 저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뭣도 잘하는데 그래도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천국 가는 거 한 가지만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미련하고 우준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인생에 있는 것을 모두 경험하고 봐면 뭐가 남냐? 여러분, 그거는 굳이 인생에서 경험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보다 더 부함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보다 더 지혜가 출중했던 솔로몬 왕이 다 경험하고서 12장에 기록한 겁니다. 굳이 답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미련하고 인생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불필요하게 갈짓자를 걷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정도로만 가라. 하나님은 지름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지름길이라는 거는 굳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꼭 시간이 지나면 아유 할 걸 그래요. 아유 말한 대로 할 걸. 다 겪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감사한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후회를 해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후회할 것이 있는 근심, 이것이 회개를 이끌어낸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고. 이 우준하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이죠. 근데 이 본래 히브리어 원어가 바아르입니다. 바아르. 불사르다 이런 뜻이에요. 불사르다. 예레미야 20장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 참, 아이, 속된 말로, 아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주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안 가고 못하게 그냥 죄책감 갖고 살게 하시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붙는다는 마음이 뭐예요?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도 끝까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준하다. 우준하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단어 저 단어 쓰지만 히브리어나 영어나 그 똑같은 단어를 쓰면 그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대단하신 겁니다. 한국말은 이 단어를 그대로 그 단어로 쓰고 다른 뜻은 그대로 다른 뜻으로 단어를 써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단어 안에 여러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야 우준한 자들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뭐를 아냐면 예레미야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또 다른 성경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은 이 똑같은 말이에요. 바알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야 우준한 자들아 그러면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 무지한 세상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가운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 이 모든 상황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한 단어 안에. 우준한 자들아 그러면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준한 자들아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이건 진짜 멍청이 이런 뜻이에요. 해석이 그렇습니다. 멍청이.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이 조두, 석두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쯤 되면 지혜로워지려냐. 언제쯤 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마음을 집중하겠느냐. 주님께서 아주 일상적이고 3살짜리 아이도 들어도 알만한 걸로 얘기하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눈이 있는데 못 보니? 귀가 있는데 못 듣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소멸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밖에 있는 대적은 소멸하시되 우리는 그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치시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모세 오경을 남겨주실 때부터 징계하시는 말씀을 안에서부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하면은 복을 받고 하지 않게 되면은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과
복과 화에 대해서 신명기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선 하나님께서 두 산에 나눠서 한편에는 축복을 하고 한편에는 저주를 하게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11절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받아서 알아야 된다. 여호와의 주의 징벌을 당하며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주의 징벌이 야사릅니다. 이거 훈계라는 뜻이에요. 두 번이나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인생의 채찍질 하시는 게 훈계라는 겁니다. 징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거. 그리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일 겁니다. 네가 성경을 아노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아노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고, 17절 말미에 그러면 성경은 뭐르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하다. 그래서 그 교육을 다 통과해서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이냐?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친히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들은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전한 겁니다. 열심히 행하라고 야고보서가 전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증거를 반드시 삼아내라 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증거한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환난의 날에 그냥 벗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을 위해서는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무적행까지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 형벌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교훈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날 때마다, 위경이 있을 때마다 항상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의인에게는 그 심판이 신원하심, 갚아주시는 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로 행하려고 하는 자, 그 교훈에 붙어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자에게 누가 감히 의인을 치려고 하겠느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17절부터 이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혼, 영혼 이렇게 2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내 혼, 영혼. 여기서 영혼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네페시인데 영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림받은 영혼이 아니라 살림받은 영혼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이제 잠잠하게, 내 영혼아 잠잠하라 했던 거는 내 살아난 영혼에게 잠잠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 세상의 일들 때문에 유동치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으니까 두려워 떠는 마음, 갑자기 걱정과 근심이 왔잖아요. 근데 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시는 분이 되셨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일로 인해서 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는 소망을 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나
내 영혼을 19절에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19절에 내 속에 생각이 많아졌다. 생각이 많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불안한 생각이 많았을 때 내 안에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먼저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2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께서 저희 죄악을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끝내 그들을 멸망시키리로다. 하나님께서 끝내 악인의 행사를 그치게 하시리로다. 끊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에서 정말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어제도 말씀 보셨죠.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럼 원수인 거예요. 그럼 육신이 원수인데 육신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마주할 때 왜 요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요동도 안 치면 성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반열에 막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인생은 성화의 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자, 성인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요동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이 원수와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소하시고 끝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만 노래한 그때가 도래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닌 천국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히시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도 이런 요동치는 물결과 같이 파도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파도보다 바다의 물결보다도 크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의 요동을 잠잠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